이제 안식월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날 제가 사실 몸이 너무 안 좋고 피로도 완전 누적되어 있던 상황이어서 사실 수행 맞으면서 좀 자려고 했었거든요. 한 1시간 반 정도. 그런데 그 대화 이후에 정신이 더 또렷해지고 말똥말똥해지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월을 시작하는 첫날, 그것도 오전 이 첫 시간에 이런 대화를 나누게 하시나, 장로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왜 듣게 하시나. 그때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형주야, 내가 너의 안식월에 원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부흥이다. 근데 순간 저는 마음이 확 좀 서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주님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난 9년간 쉼없이 달려왔던 걸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형주야, 내가 너의 안식월에 원하는 건 예의로라도 쉼이다. 여러분 쉼 캠프 꼭 가시기 바랍니다. 뭐 안식이다, 평안이다, 이런 말 한마디만 해줘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부흥이라니. 호주 티켓팅한 것도 다 아시는데 호주 가서 커피도 좀 마시고 소고기도 먹고 토트넘 대 뉴캐슬 축구 경기도 좀 보고 얼마나 좋아요. 좋은데 많이 가고 그러면 좋을 텐데 부흥이라니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안식월이고 아무리 좋은 호주에 가도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이다. 저의 정체성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1시간 반 수행 맞으려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지난 9년간 달려왔던 내 사역이 부르신 분이 있고 내가 나의 정체성은 주님의 것인데 그저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달려왔던 사역의 길은 없는가? 내가 주님의 것임을 잊고 달려왔던 길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때론 지치기도 하고 때론 사역을 하면서도 공허함이 있고 허전함이 있고 세상에 다른 데 곁눈질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었던 거 아닐까? 제 마음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 한 분 사랑하고 순결하게 주님 한 분 잘 믿는 종이 되고 싶다. 그런 거룩한 갈망을 품으면서 안식월을 시작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흥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러한 주님 한 분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그 동행하는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의 부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기초는 모든 일에도 기초가 중요하듯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가,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질문을 좀 하나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워킹홀리데이나 유학생이나 혹은 장기간 혹은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분도 계실 거고 삶의 형편은 이민교회다 보니 다양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젊은이는 현존하는 미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이는 현존하는 미래다.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에 쓰신 말인데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미래가 젊은이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미래는 젊은이들 안에, 청년들 안에 실제로 현재형으로 있다라는 거죠. 멋진 말이죠. 근데 이 말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안에 미래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을 쳐다봐 주시겠습니까? 네, 옆에 있는 분. 네, 한번. 네, 옆에 있는 분이요. 저 보지 말고. 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네. 피차 곤란하니까 속으로만. 네,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근데 이런 말 들을 때 사실 확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나에게 미래가 달려 있어. 나는 참 초라하고 부족한, 잘하는 거 하나 없고 남들에게 내세울 거 하나 없는 작은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미래가 되고 내가 어떻게 가능성이 될 수 있겠어. 그런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를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호주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은 청년들 많이 상담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아무리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호주까지 어학연수를 왔다 한국에 돌아와도 내가 원하는 미래에 대한 기회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보장되어 있지가 않은 겁니다. 제가 청년들 많은 기도 제목 중 하나가 결혼, 하나가 취업 아니면 이직이거든요. 아무리 준비해도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죠. 한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런 뉴스 나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가 등장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쟁 사회죠. 그러니까 이 말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함으로 인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저희 가정이 올해 결혼 11년 차인데 결혼 9년 만에 아이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난임을 겪었죠. 혹시 이 자리 난임으로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가정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자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저희 가정에 이제 25개월 된 딸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 전사님 딸 뭐 숙면의 은사로게 잘 가게 해달라고 저희 두 딸 데리고 나 진짜 고생 엄청 했습니다. 나중에 저희 돌아갈 때 그 기도 부탁드릴게요. 네, 그 기도가 필요하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쌍둥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숙명을 안고 태어난 게 태어날 때부터 비교를 합니다. 누가 몸무게가 더 크고 많이 나가는지, 누가 뭐 잘 소화를 시키는지, 뒤집기는 누가 먼저 했는지, 누가 먼저 말을 했는지. 저도 저희 두 딸을 유심히 봅니다. 일란성 쌍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눈이 더 큰지, 누가 나를 닮아서 성품이 더 좋은지 이런 거를 제가 딸들을 이렇게 기르면서 유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비교하게 되죠.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저와 신학교 동기인 형이 있는데 한국의 서울대라고 있죠. 그 당시 제가 수능 칠 당시 서울대 법대가 제일 높은 학과였는데 이 형이 서울대 법대를 목표로 공부하다가 서울대에 이제 들어갈 점수는 나오는데 법대까지는 아니어서 하나님께 서원했답니다. 삼수까지 해서 서울대 법대를 입학 못하면 신학교 가겠다. 그 해에도 아슬아슬하게 안 돼서 결국 신학교를 오게 됐죠. 공부를 너무 잘해서 한번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형은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해? 물었더니 잊고 싶은데 잊혀지지 않는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형주야, 그냥 이해가 돼. 형은 진짜 좀 재수 없죠. 네. 세상이 참 쉬운 겁니다. 저는 밤새서 해야 될 걸 그냥 졸릴 때까지만 하고 자도 돼요. 저 하나님께 참 원망이 되더라고요. 기본 저장 용량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냥 플로피 디스켓이면 그 형은 뭐 256기가. 하나님께 원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본성상 누구나 중심부에 들어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인싸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주변을 보고 나를 보면 나의 부족함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나의 못난 것, 다른 사람이 잘난 것으로 인해 우리가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담없는 교회란 좋은 교회 공동체에 만나서 잘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무엇으로 확인하고 계십니까? 내가 나온 학교, 내가 벌고 있는 연봉,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의 집안 배경, 무엇으로 여러분을 확인하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혹여나 나보다 더 나은 조건과 환경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또 나의 너무나 작음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밤잠을 못 이루고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아무리 애를 써서 잘 살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미련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을 잠깐 띄워놔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죠. 여러분, 선택엔 우리의 의도가 들어갑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올 때 어떤 길로 올지, 뭘 입고 올지, 끝나고 뭘 먹을지 우리 삶에 선택이 없는 건 없습니다. 선택은 내가 마지못해 하는 건 없고 다 내가 원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놀라운 게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곧
창세 전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우주 만물, 시드니, 뭐 한국, 뭐 멜번, 호주, 뭐 열방의 곳곳, 아프리카 선교도 가시는데 너무나도 세상이 아름답죠. 온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한낱 미물에 불과한 부족하고 초라한 게 많이 있는 나 한 사람을 짓고 계획하시는 게 더 중요할까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 같으면 세상을 창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선 곧 창세 전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기도 전에, 어떤 예쁜 짓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우리는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현존하는 미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나를 아시기만 한 것뿐만 아니라 나를 선택하여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특별한 존재들인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아,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 부족함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인데요.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죠. 근데 마가복음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구주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왕 되시고 구주가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30살이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 강가에서 이 침례교회니까 침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었는데 어떤 음성이었나?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게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음성입니다. 여러분 황홀하지 않나요? 세상에 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 아들에게 사랑을 고백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의아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으신 상황이에요. 세상에 뭐 중심부에 들어가기를 했습니까? 뭐 팔로워가 많았습니까? 뭐 구독자가 많긴 했나요? 하다못해 병든 사람을 낫게 해주시기를 했습니까? 뭐 전도를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이 1도 없었을 때였죠. 뭐 인플루언서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어떤 사역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자격도 갖추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아들이신 것은 그냥 아들 하나로 부족함이 없으셨어요. 그 아들 하나로 너무나 충분하셨습니다. 너무나 사랑이신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듣는 게,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시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이건 엄청난 권세입니다.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께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엄청난 권세가 주어진 거죠. 그런데
혹시나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많이 어렵고 상처가 있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 하나님은 그저 나랑 아무 관계없는 저 멀리 계신 어려운 분인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을 내가 살면서 어떻게 경험해 왔고 어떠한 느낌을 내가 갖고 있든 그것과 아무런 관계없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어떻게 그렇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고 했죠. 그와 같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지금 거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게 하시고 우리로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88년 평생을 살고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 받기 직전 임종 전에 온 가족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게 존 웨슬리 목사님이 평생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힘이죠.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믿으니 무엇이 그를 가로막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를 정말 믿으시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 하나 있으면 내 지금 멜번에서의 삶이 현실이 어떻든지 지나온 내 삶이 순탄치 않았든지 어떠한 삶의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있든지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유명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그 남편 짐 엘리엇과 그 4명의 청년 친구들이 그의 신혼 초 때 에콰도르 와우라니족 선교를 나갔었는데 그때 순교 당하게 됐죠. 여러분도 아마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때 짐 엘리엇과 엘리자벳 엘리엇 사이에는 갓 태어난 딸도 있었던 당시였습니다. 근데 엘리자베스 엘리엇 입장에서 그 당시 남편이 순교할 당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뭐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되도록 어떠한 연락도 닿지 않고 소식을 들을 수 없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죠.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그 길이 5일 동안 지속될 때. 근데 그때 두려워하는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 구절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인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말씀만 딱 보면 물론 은혜가 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엘리자벳 엘리엇 입장에선 남편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약속도 아니었고 강도 지나고 물도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강과 불과 물과 같은 시련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녀가 당시를 회고하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들어보세요. 닷새 뒤 남편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남편이 나와 함께 있는 건 아니었다. 너무도 가혹한 현실이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과부이며 죽을 때까지 과부로 살리라는 가혹한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 그러나 짐의 부재라는 크나큰 고통이 내 진정한 소망이요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었다. 이 이사야 말씀 한 구절로 인해서 그녀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지금 내가 최악의 상황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가 남편으로 하여금 죽음에 몰았던 그 에콰도르 와우라니족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깨달아요. 이들이 남자 형제들한테는 굉장히 적대적이지만
여성에게는 적대적이지가 않구나. 무려 그들과 동거동락하면서 10년 동안 함께 그 남편을 순교하게 만들었던 이들 중에 그 부족 최초의 목사님이 나오기도 하고 선교했죠. 그리고 미국에 돌아와서 그 남편과 또 친구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냅니다. 그 유명한 전능자의 그늘, 영광의 문, 한번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1900년대 중반 대학생들이 엘리자벳 엘리엇이 쓴 이 책을 읽고 가슴에 불이 붙죠. 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갑니다. 저도 신학생 때 그 책을 읽고 가슴에 불이 붙어서 지금도 여전히 선교하는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그 책의 영향을 받아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88년부터 2001년까지 Gateway to Joy, 그러니까 기쁨으로 향하는 관문이라는 미국 기독교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첫 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늘 오프닝을 하면서 고백했던 멘트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받은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녀가 이런 고백할 상황이 맞습니까? 평생을 과부로 지내야 됐고 남편을 딸이 갓 태어났을 그 신생아 때 잃은 그 아픔이 있는 사람인데 당신이 받은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녀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내 삶을 책임져 인도하고 계신 분이심을 정말로 믿음으로 붙들었기 때문이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한국에서 오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저는 지금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저랑은 좀 약간 거리감이 있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부끄러운 죄도 많이 지었고 사실 이 공동체에서조차 오픈하지 못한 그런 과거가 있는데요. 저의 삶은 늘 엉망이고 교회 와서 거룩하게 봉사하고 뭔가 잘 서 있는 것 같지만 제 삶은 늘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으실까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혹시 이런 마음이 있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참 신실했던 한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가 이제 군 복무를 전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죠. 근데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에 초중반에 전경은 굉장히 군기가 셌고 뭐 주말에도 광화문 일대로 많이 이제 지원을 나갔어야 됐어서 그 형제가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또 주변에 기도 제목을 나눌 신앙의 동지도 없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20대 초중반에 이게 피가 끓는 정욕이 끓는 남자들만 모여 있는 그 군대 문화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늘 내무반과 그 버스 안에선 음담패설이 주고받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그 사람을 만들게 되는데 그가 늘 그것이 그의 마음의 모판에 심기니까 그 영향을 받을 대로 받아서 군 휴가 나갔을 때 성적으로 넘어지는 죄를 짓게 돼요. 근데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서 휴가 때마다 전역하고도 돈을 주고 성을 사거나 이렇게 계속해서 성적으로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역하고 나서 섬기던 교회 어린이 부서 교사로 섬기는데 그때마다 사단은 그의 마음에 찌르죠. 네가 양심이 있니? 너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 영혼들을 섬길 수 있다고 그래? 너 지금 성적으로 너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잖아. 네가 무슨 낯짝을 듣고 어떻게 이렇게 섬길 수가 있겠어? 그렇게 마음을 참소하죠. 완전히 삶이 무너집니다. 2년 동안 학교를 휴학하고 또 삶이 완전히 밑바닥 가운데 암흑의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죄를 끊지 않으면 내가 평생 살아갈 수 없겠다라는 절박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갑니다. 근데 그 순간 성령께서 그의 심령에 주신 한 마음이 너 다른 사람에게 몰라도 너희 어머니에게만은 이 사실을 꼭 말해라. 근데 죽기보다 싫었대요. 왜냐 어머니는 평생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그 아들이 바르고 잘 생활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어주신 어머니였거든요. 어떻게 엄마한테 이걸 얘기할 수 있나. 그런데 주님이 계속해서 이런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결국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말하기도 어렵고 전화로 또 드리기도 송구스럽고 결국에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어머니 만나서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쭉 써서 올렸답니다. 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의 무너짐과 그의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삶을 쭉 올리는데 근데 다 눈물로 쓰는데 한동안 어머니 쪽에서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으시다가 딱 한 문장이 올라왔대요.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때
그의 심령에 그동안 그의 마음을 묻고 있었던 죄의 멍에가 확 꺾어집니다. 진정한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사랑이겠구나. 그가 깊은 영혼의 절망과 어둠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밤낮 없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참소할 겁니다. 네가 그러고도 양심이 있니? 너는 참 더러운 죄인이잖아. 너는 부족한 게 많이잖아. 네가 그러고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정죄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단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질없는 짓 한다 하실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 사단에게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사단아, 네가 이때다 싶어서 그 아들, 나의 딸, 나의 아들을 고발하고 정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딸이다. 아니, 내 아들과 딸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한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쁨인 자녀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그저 나의 존재만으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 향한 사랑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어떠한 이야기를, 어떠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시작 자체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것도 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 세상과 자아와 사단이 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나의 기쁨이라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선명하게 들려지게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느끼는 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부여해 준 어떤 자격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선택받은 자라는 믿음이 세상에 더덥고 추하고 영원하지 못할 썩어 없어질 것에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니 그것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결론 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처럼 사랑하신다는 진리도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놀랍지만 한 가지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처럼 사랑하시는 것도 맞지만 그 아들보다, 자기 아들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여러분 어디로 가셨죠?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2, 13절 시작.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 네, 어디로 가셨습니까? 네,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유명한 시험 받으셨죠. 40일 금식했는데 사단에게 3번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의 자녀임을, 그분의 것임을 인정받고 나서 직후에 시험이라니.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인생의 고난이 비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잘 믿어도 인생의 시험이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고난과 유혹은 늘 있습니다. 또 만만치 않은 공격이 있죠. 여러분, 사단은 마치 배가 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밤에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보다가 떨어뜨려 잠 깬 적 있으시죠? 네. 우리가 늘 뭘 보고 듣느냐가
나를 만듭니다. 내가 뭘 묵상하고 뭘 듣고 뭘 보느냐,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 정말 여러분 잘 분별하여서 보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할지 양다리 걸치며 살아갈지를 이제는 정말 둘 중에 하나인 걸 결정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는 마음도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데, 그 이유는 자기 아들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으니까. 아니 목사님,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아들보다 나 같은 사람을 더 사랑하실 수가 있죠? 증거가 있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고작 죄인된 나를 위해 그 아들을 대신 그 아들 대신 나를 선택하셨다니요.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건지려 그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사람이, 그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충남 태안반도에 있는 안면도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아마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게 여기 유명한 비치가 뭐가 있죠, 멜번에? 네, 세인트 킬다. 네, 세인트 킬다 비치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안면도라는 곳에 살았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10살 때 저희 여름방학 때 친척들이 다 와서 낮에 한번 바닷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서해안은 조수 간만의 차가 엄청 큽니다. 썰물일 때는 1, 2km 물이 빠졌다가 밀물일 때는 백사장 끝까지 물이 막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물이 빠질 때였는데 그때 대낮에 어른들은 제 조개를 잡으시고 저랑 2살 어렸던 8살 된 여자 사촌 동생이랑은 튜브를 타고서 물에서 두둥실 떠다니는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튜브에 엉덩이만 끼고 이렇게 하늘만 보고 떠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있다가 햇빛이 너무 따가워서 고개를 쓱 들었는데, 여러분 어떤 광경이 펼쳐진지 아세요?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썰물일 때 제가 그 튜브만 타고 있었잖아요. 튜브가 바닷물에 떠내려가서 백사장이 저 멀리 있고 망망대해로 떠내려왔더라고요. 근데 더 깜짝 놀랐던 건 2살 어린 사촌 동생도 같이 떠내려왔더라고요. 그 사촌 동생이 울기 시작하는데, 그때도 제가 워낙 침착했어가지고 근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름철 9시 뉴스에 나오는 아이들 익사 사고가 이럴 때 발생을 하는 거구나.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사촌 동생이랑 같이 팔짱을 딱 끼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팔짱을 끼고 이렇게 그대로 이제 하염없이 떠내려 가는데, 여러분 서해안은 이게 물이 왔다 갔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물이 왔다 갔다 할 때 물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모래가 같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썰물이 끝나는 끝 지점쯤에 바다 안에 뭐가 있냐면 사구라는 모래 언덕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떠내려 가다가 어느 순간 제 다리에 뭐가 걸리는데 모래 언덕에 제 다리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망망대해에서 제가 2발 딛고 서 있었습니다. 사고에 걸려서. 그런데 그때부터 정신없이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데, 얼마 후에 저 끝에서 정말 백마탄 왕자처럼 누가 물살을 가르면서 저에게 점점 다가오는데, 그게 누구였는 줄 아세요? 저희 아버지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른들이 정신없이 조객해다가 애들이 없어진 것도 모른 채로 조객했는데 어머니가 제일 먼저 발견했답니다. 저기 형주랑 보라가 떠내려가고 있다고. 옆에 젊은 사람들이 놀고 있어서 저희 아들과 조카 좀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럼 누가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뛰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멀리 계셨던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지금 조개 잡을 때가 아니라고, 저기 아들이랑 조카가 떠내려가고 있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바다에 뛰어드셨대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개엄밖에 못하십니다. 가면서 이러다 사람이 죽는 거구나,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결국에 아버지가 저랑 사촌 동생을 끌고서 백사장으로 와서 또 서해안이 이렇게 바위에
조개 껍데기 많이 붙어 있어서 무릎 발 다 까졌던 기억이 있는데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힘이 다 빠진 채로 걸어 돌아가신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야, 아버지가 날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 10살 때 처음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세요? 감동이신가요? 그런데 세상은 자기 자녀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바다에 뛰어든 아버지에 대해서 미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무슨 노벨 평화상 받을 만한 일 하신 거 아니잖아요. 세상은 이걸 미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자녀가 빠져 죽어가는데 살리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비슷한 상황에서 선택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죄의 망망대해가 있는데 당신의 철전지 원수인 저와 여러분이 떠내려가고 있는데 고작 나은 사람 건지시려고 그 아들을 죄의 망망대에 집어넣으시고 대신 우리를 건지신 게 하나님의 선택이셨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진노를 그 아들이 대신 다 십자가에서 쏟아부어 받으셨어요. 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려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죄덩어리의 나를 보시지 않고 내 안에 계시며 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나를 존귀한 자녀라 하시고 사랑이요 기쁨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걸까요? 나를 자기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토록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할 때마다 늘 되새겨야죠. 지금 내 삶이 현실이 녹록치 않고 내일 월요일부터 또 내 삶은 한숨만 나오는 현실밖에 없고 참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이구나. 나의 느낌과 감정과 내 현실과는 아무 관계없는 너무나 분명한 사랑이구나. 확신해야죠.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가 어떠한 절망 가운데인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완전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제 6월까지 안식월 보내고 7월 첫 주부터 다시 사역 현장에 복귀하는데 이제 그러면 제 인생에 또 새로운 시즌 2막이 열리게 되겠죠. 그때 새로운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안식일에 원하는 게 부흥이라 하셨는데 내 인생이 2막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 부흥이겠구나. 주님 한 분 더욱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늘 알면서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 삶을 들여 순종함에 달려가는 그 삶, 나 평생 달려가고 싶다. 나의 갈망, 나의 소원, 나의 모든 나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사랑이라 기쁨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한 분 내 평생 따라가리라 다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지나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정확히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현실 또 어떤 인생의 무게와 짐이 있다 해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평가와 말씀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동일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넌 내 사랑하는 딸이고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 어떤 현실보다 더 현실이신 또 진리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늘 서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담없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나의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마지막 찬양으로 고백했던 나의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유명한 찬양이지만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믿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과 가사를 심령 가운데 잘 새기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